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물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숫자는 전혀 물의 모양이 아닙니다. 갑골 문자의 모양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왜 물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의 모든 전체의 흐름을 꿰뚫어 봐야 볼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갈고리 골자가 보이죠? 갈고리 골. 갈고리 골자가 뭡니까? 자, 제가 글자는 세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 뚫리신 하나님, 그죠? 그다음에 죽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성경에서는. 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뚫리셨다. 그리고 여기 보면 꼭 못 박힌 못이 박힌 것처럼 탁 올라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못이 박히셨다. 그러면 그 모양이 뭐겠죠? 예, 갈고리에 걸려 있는 휘장의 모습처럼, 갈고리에 걸려 있는 휘장의 모습처럼 못에 박히셔 가지고 나무에 달리셔 가지고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갈고리 골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뚫리시고 달리셨다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왜 물이 되느냐? 자, 요 그다음 글자를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죽으셨다. 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죽으셨을 때 그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 위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임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죽으셨는데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 물과 피를 쏟으셨다. 벌써 물이 나오죠. 자, 갈고리에 달리신 휘장과 같으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임재할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죽으셨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 벌써 물이 나오죠.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갈고리에 달린 휘장처럼 달리실 때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 어둠을 시편 18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 자, 하나님이 죽으시는 분 위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분 또 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 장막처럼 숨는 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한테, 예,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 그분을 장막처럼 덮었다. 그래서 제가 배포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배가, 그죠? 장막처럼 덮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크게 부르짖으시고 운명하셨죠. 용사처럼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으셨다. 음성을 내실 때 어떻게 됩니까? 물밑이 드러난다. 홍해와 요단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밑이 드러난다. 물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큰 물, 사람을 심판하는 홍해, 그 뭡니까? 노아의 심판의 그 물과 같이 큰 물. 그게 뜻하는 게 홍해와 요단강이죠. 우리가 건너갈 수 없고 쭉 대저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심으로, 숨심으로, 동풍이 불므로 물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앞에 큰 그 홍해의 그 강이, 그 바다가 우리를 죽음이라는 상황에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는데, 바로 이 군대가 와서 밀어붙이게 되는데 그 물이 드러난다는 거죠. 언제? 음성을 내실 때, 크게 소리 지르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갈고리처럼 달리시고 어떻게 하면 죽으실 때 때문에 크게 소리 지신다. 그 인자가, 요 사람 인자, 요 두 개 합치면 사람 인자가 됩니다. 사람이 쪼개지실 때, 인자가 그 갈고리 같은 곳에서 쪼개지시고 피를 흘리실 때, 크게 소리 지르실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진다는 거죠. 물밑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이라는 게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 운명하실 때에 그분이 물과 피와 물을 쏟으셨다. 시편, 요한복음 19 장에 말 나오죠. 인자가 휘장처럼 둘로 쪼개지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 보시면 휘장 밑에 피를 쏟는 것 같죠. 속죄제를 위해서 7번 뿌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냐면 시간대별로 제가 파노라마처럼 움직인다 그랬죠. 재단에서 잡혔습니다. 재단에서 제물로 잡혔으면 피를 흘립니다. 그다음에 그분의 피가 뭐로 쓰인다고요? 정결의 물로 쓰인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어떻다는 것을 시간대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결의 물두멍이 뭡니까? 이 피가 물로 쓰인다. 깨끗하게 씻는 물로 쓰인다. 그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피와 물을 쏟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진설병상이,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둠이 임합니다.
장막이 쳐지는 거죠. 어둠이 임하는 거죠. 진설병상의 포도주와 음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중에는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휘장 밑에 뿌려지는 피가 되는 거죠. 속죄제의 어떤 상황을 그대로 쭉 이렇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다 똑같은 겁니다. 피, 포도주, 그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 똑같은 거죠. 여기서 어디서 나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나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물두멍 그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로 변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 포도주가 나의 피다. 다 똑같은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는 어떤 때냐? 예, 제단에 뿌려지는 피가 되고 물두멍이 되고 진설병사의 포도주가 되고 휘장 밑에 뿌려지는 피가 될 때에 이것이 내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때를 알지 못했죠. 자, 개 같은 자들이 둘러싸여서 고난으로 물과 같이 쏟아졌다. 시편 22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아일레 샤할의 곡조에 맞춘 겁니다. 아일레 샤할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하르의 곡조에 맞춘 겁니다. 사슴 곡조에 맞췄다. 사슴이 개 같은 들개 같은 자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피를 쏟습니다. 그 피가 어떻게 됩니까? 물과 같이 땅에 쏟아졌다. 이 갈고리에 달리신 분이 어떻게 했다? 피를 쏟으셨는데 둘러싸여서 피를 쏟은 물과 같이 쏟아졌는데 그의 피가 뭐라고요? 물과 같이 땅에 쏟아졌다. 그래서 이것이 정결 예식의 물두멍이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오는 물이 뭐가 됩니까? 너든 비 같고 이슬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시다, 축이다. 자, 이런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른 땅처럼 되셨습니다. 이게 삼손이 싸우면서 대적과 싸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엔학골에서 예, 그 부르는 자의 샘이 터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샘천자 말씀드린 거 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기근으로 죽어야 하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모합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이 보입니다. 그 마른 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른 땅같이 돼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가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죽음의 마른 땅에서 구원하셔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다윗이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마른 웅덩이에 빠지죠. 예, 목이 마른 자가 된다는 거죠.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는 건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씻을 물을 주시고 음료를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죠. 그죠? 자, 죄로 인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죽어야 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홍수, 수재, 큰 물로서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거죠. 그 물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큰 물이 됐습니다. 그거는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재앙 제자에 보면은 물이 있고 불 화자가 있습니다. 물과 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재앙입니다. 우리의 심판의 재앙입니다. 그것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인자다는 게. 인자가 재단에 불태워지는 그 고난을 받으시고 큰 물에 잠기시는 그 상황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큰 물에 많은 물에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물에 잠기셨다는 거죠.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셔 가지고 쪼개지시고 피와 물을 흘리시는 그 상황이 어떻다고요? 큰 물에 잠긴 거예요. 그래서 물의 흑암과라는 걸 표현하는 것은 내가 큰 물 안에 잠겨 있습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시편 18편을 내용을 보시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달의 가죽이다. 그러니까 성막이 해달의 가죽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깊은 물에 잠긴 동물과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홍해에 사는 듀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대적들이 해면을 가지고 적시가 줍니다. 그 해면을 그냥 단순히 스펀지 모양으로 적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깊은 바닷물에 잠겨 있는데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잠깁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똑같죠. 십자가의 갈고리에 달리신 분이 깊은 물에 잠겨 있다라고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자, 그래서 죽음의 심판의 물에서 우리가 홍수와 같은 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 무지개가 떴기 때문입니다.
구름 가운데 있는 무지개가 떴기 때문이다.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구름 가운데 여호와가 보일 때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육체적인 그 물리적인 무지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지개 같은 신분이 구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오신 여호와가 크게 부르짖을 때 성전에 물이 흘러나온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하고 땅을 소생시키는 시내와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그런 뜻이 나옵니다. 기근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근으로 목말라서 아버지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왔죠. 그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 베풀어 주시냐? 정오의 집에서 베풀어 주신다. 정오가 뭡니까? 육시라는 거예요. 육시 하나님의 어둠에 임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그늘이 질 때에 잔치를 베풀어 주 진설병상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제물과 피가 되는 그분이 드려졌을 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제사장들에게 음식거리가 되고 먹을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값없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다. 입에서 또 많은 물소리가 나는 분이다는. 자,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죽으시고 쪼개지시고 피와 물을 흘리신 분, 이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심판의 물에 잠겼을 때 그분이 대신 깊은 물에 죽음에 들어가셔 가지고 깊은 물이라는 죽음이죠. 깊은 물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마른 땅같이 되셔 가지고 물을 강구하시는 마른 땅같이 되셨을 때 그분이 그 마른 땅으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늦은 비와 같으신 분이고 이슬과 같으신 분입니다. 큰 물에 죽은 백성들을 위해서 사슴과 같이 땅에 피를 물같이 쏟으시는 분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귀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숫자가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